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박 권사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방에 누가 환자가 됐는데 옮기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댁에 계신데 팍슬로비드 처방을 받아서 드시니까 그렇게 통증은 없답니다. 그런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병원을 또 찾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또 좋은 병원을 찾아서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교리 공부 교재가 있고 큐틴 11월 12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갖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여러 단락을 지을 때에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장 2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장 22절 이 단락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단 지팡이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반부인 민수기 18장 1절부터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영원한 율례라, 너희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또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전반부에 속해 있는데,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무질서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역과 그에 따른 심판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또 레위인도 하나님이 지목해가지고 성전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교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힘들게 일하잖아요. 뭐 성막을 걷었다가 세우다가 운반했다가 뒤치다거리를 다 노동과 같이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비교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나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셨고 레위인에 합당한 그런 직무를 맡기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이건 곧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된 거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인격적으로나 뭐 대단히 뭐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곧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놔 두실 수 있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레위 자손인 고라가 그래서 주동이 돼가지고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란은 반란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성직권에 대한 고라의 이 불평불만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이 정치적인 리더십의 욕심을 갖고 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전달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250명의 지도자들한테 또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반란의 기운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심정적으로는 모든 회중이 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은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손에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거절하면 너희도 그들의 죄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냐 하면 깊은 우물과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잔잔해 보여도 저 밑에 시면 밑바닥에 보면 온갖 퇴적물이 다 쌓여있는, 온갖 냄새나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온갖 찌꺼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격렬한 감정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확 불어서 우물을 흩어져 버리면 이 밑에 있던 침전물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죄는 너무도 순식간에 오염이 된다는 걸 아니까 고라 한 사람의 반역이 온 회중에게 미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물건은 손에도 대지 말아라. 그들의 죄 때문에 오염되지 말고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을 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회중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 회중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다 떠났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떳떳하게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죄인이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게 처자와 유아들과 다 함께 나와가지고 자기 장막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혀 후회함이나 회개하는 그런 심정적인 동조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분명히 주동자가 고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이게 견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지만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고라의 자식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의 장막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 그 두 가정의 모든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장막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회중들과 그 반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이 괘씸해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화가 나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라 일당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친교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이 그 저지른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결속력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졌던 영적 친교를 다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당하게 되는 것,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atural death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닐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ordinary accident, 그냥 평범한 사고로 죽으면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중죄를 저지른 이 자들은 unnatural death로, 전혀 자연적이지 않은 죽음과 일상적이지 않은 큰 사고를 당해서 이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자연적인 죽음, 평범하지 않는 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30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앞날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신 걸까를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던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라라는 단어인데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지금 창조하시는 것처럼 새 일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어떤 거냐 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 죽은 그 사람들을 삼키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삼켜버리고 땅을 다시 닫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월에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수월은 그냥 이 구약 시대에는 그냥
땅 밑에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냥 그 정도의 의미였지만 신약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큐티 메시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수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랬어요. 마치자마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마치자마자 실제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그냥 집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그냥 다 집어삼켜버리고 문을 다시 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 고라의 집에 있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라에게 동조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에 보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로 봉사하고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응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모든 가족들, 추종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성전에서 훌륭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라고 그랬어요. 빠지며. 빠진다라는 것은 내려간다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거슬렀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250명의 지휘관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어요. 일어났어요. 교만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스올의 산채로 빠지는,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회막에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애굽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소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산채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가 막히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는 동조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두기는 두셨지만 그 광경을 보고 온 회중이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도 죽을까 하노라. 지진은 경험해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화면으로 뭐 일본 지진이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건데, 저도 뉴질랜드 살 때 지진을 경험해 봤거든요. 2011년에 그 남섬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대성당이 무너져 버렸어요. 수백 명이 죽고 완전 국가가 아주 뭐 난리가 났는데, 2011년에 그런 지진이 오기 위해서 그전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주로 목조 건물이에요. 나무로 집을 짓는데, 저도 그때 살 때 이 집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릇이 떨어지고 하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2층에 있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지진 났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데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온 회중이 하나님이 땅에 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그냥 집어삼켜서 멸망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교회의 영적 질서들을 깨뜨리고, 교회의 결속력을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친교를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높은 것만 바라보고요. 잘 되는 거,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남을 막 짓밟아야 돼요.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을 살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죄악들이 들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죄가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그네의 길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성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아름답게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